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그 미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지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서기관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귀신 들렸다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같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족들과 친척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뭐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압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믿어주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임신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걸 믿어줬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을 근거와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다는 걸 압니다. 그죠?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탁월한 지식이 생겼을까? 바리새인들과 논쟁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이런 해박한 지식이 그에게 어디에서 생겼을까? 그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미쳤다. 미쳤다.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글자를 배울 때도 뭘로요? 성경으로 배웠던 사람들,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주석하고 해설하고 그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할 정도로 성경에 우리가 최고의 권위가 있다. 우리가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자신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외우고 있고 밤낮 연구하고 옮겨 쓰는 일을 계속 하는데도 한 번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기는커녕 감기 들린 사람도 안 낫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와 구제를 위한 많은 연보함에 넣는데도 자신들의 삶에는 확신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성경 안 읽은 거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뭐 어느 목사 설교도 듣고 뭣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는가?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표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찬양하면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충만함이 내게 있는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도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확신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에요. 1년 52주 예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까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공허해집니다. 왜요? 응답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마쳤으면 좋겠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왜요? 바리새인들 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가문에서, 바리새인 가문도 아니고 서기관의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닌, 다 몰락해버리고 망해버린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율법 교육을 받아본 일도 없고 학교 근처에 가본 일도 없는 30쯤의 그 젊은 청년 하나가 등장하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자기들이 그럴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무슨 갈등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사람이 진짜면 나는 가짜인 거예요. 내가 진짜면 저 사람이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고 저 사람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려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친족들은 우리 아들 예수가, 우리 형, 우리 오빠가, 우리 조카가 뭐 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미쳐서 그런 지식이 생겼다 치더라도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합리성으로 이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다. 예수는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무지 때문에요. 자신들의 악함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요. 다른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고,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왜 나의 부르짖음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뭐 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알아요. 그거 모르나요? 압니다. 아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성경대로 하면 우리 망할 거야. 성경대로 하면 뭐가 잘못될 거야.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이건 너무 답답한 이야기고, 그 시대나 맞는 이야기지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 그 시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저급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 지금 우리 상황에는, 우리 교회 상황에는 맞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무엇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지. 그게 유익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 라고 역시 우리도 생각하고 말한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아니, 그분 기도에 나오는데요? 그분 성경 읽는데요? 그분이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요? 그분 성경 공부만 해도 나오는데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장르가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그래서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무슨 신앙이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 압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에 대해 뭐 했지만,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상황에서, 자기 환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니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미쳐 날뛰지 않게 잡으러 가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렸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고, 그를 따르는 회중들은 아둔하고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니 그의 실체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해서 이 회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생각과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알고 이해되기 위해서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 쓰지 마라. 그걸 뭘 받아 쓰냐? 그걸 뭘 적냐? 믿고 행하면 되지.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제가 이거 1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거 요즘의 성도들이 인정 안 해요. 목사의 권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합리성으로 옵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학위로 오는 겁니까? 제 옷장에도 박사학위 가운이 있습니다. 그거 입고 설교하면 좀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왜 성례식 때만 가운 입는지 아십니까? 가운을 입고 있든 청바지를 입고 있든 티셔츠를 입고 있든 그의 권위는 그의 옷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학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 말을 왜 듣습니까? 그러니 자기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하고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 나는 그 뜻에 따를 수 없고 그의 목표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그 목사를 반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를 세우시고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표기도 하면서도 좋은 말씀,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무슨 좋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좋은 이야기, 목사가 연구해서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논문, 연설쯤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는 성도가 오늘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야, 목사의 생각이야, 이렇게 들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야, 꼭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런 단어를 써야 돼? 그런 말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선지자라는 게 쌍소리를 한다. 독사의 자식이라니. 우리식으로 하면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완악해졌어. 왜 말이 저렇게 거칠어? 왜 저렇게 말이 험해?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세웠어라고 하면 저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구나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할까? 그렇게 안 들어요.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서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독한 소리를 하나?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몰라도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입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이 나오든지 우리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의 마음이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들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안 듣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 회개할 정도로 강팍하고 완악해졌구나 라고 회개하고 통회함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하나?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 이 사람은 세상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그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성도의 가정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져요. 올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전화가 걸려옵니까? 천사번호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다는 겁니까? 잠자는데 흰 돋보 입고 꿈에 나타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악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권위를 모독하는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불편했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헤롯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어야 예배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런 단어를 사용하지? 그래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사의 아내예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또 왜 저런 말 하고 왜 주책을 떨고, 무슨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까? 무슨 신앙이 자라갑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마음을 헤집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수 없어서 그 마을을 떠나 이웃 마을에 가셔서 표적을, 말씀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제가 다른 일반 서적을 읽을 때는 논쟁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뭘 이렇게 썼어? 이게 말이 돼?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제가 다른 서적을 읽는 때와 성경을 읽는 때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가 이것입니다. 다른 책 읽을 때는 제가 그렇게도 써놓거든요. 미친, 이걸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고. 성경 읽으면서는 안 그래요. 왜요?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저 사람이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미친 거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저 무식한 놈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 그러니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이랬으면 아멘인데 귀신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이성에서, 합리성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미쳤다, 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나의 권위는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 태도로 예배해야 되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은 제 논리나 제 학문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목사로 부르신, 나를 춘천성도교회 목사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줘서 그렇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거 확신 안 하면 그렇게 독하고 험한 말을 제 성격상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에게 싫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꿔주고도요,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물건 빌려주고도 물건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다가 결정한 게 뭐냐 하면, 돈은 꿔주는 게 아니다.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내 능력 범위에서. 전 돈 꿔준 다음에 받을 생각을 안 해요. 큰일 났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주면 고맙고 내 손을 떠나면 그건 내게 아니고. 왜요? 내가 상처받으니까. 내가 손해보지 남한테 독한 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의 이상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욕해 본 일 없습니다. 두드려 패는 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 못해서 그 사람들은 미치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미치거나 못돼 처먹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냐? 응?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치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이다. 이래야 회복의 기회가 있고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듣고 회개한 자는 구원함을 얻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 그림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를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신하 중에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이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다 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우박이 내리기 전에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밤을 보내서 그 집안이 망하지 않는 구원함을 얻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애굽의 귀족들이 함께 출애굽 행렬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미친놈이나 나쁜 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제 이후에 제 후임 목사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진짜 그 놈이 미친놈이거나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뽑은 게 여러분이에요. 장로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해서 그를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그 사람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회는 장로의 역할이 몹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먼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춘천 성도교회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단을 가르치거나 성경이 없는 걸 이야기하거나 성경이 아닌 걸 따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손들고, 목사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지금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것과 지금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 강단에서 내려오겠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쉴만한 물가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사가 언제쯤 은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지금 결정과 선택이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50이 됐든 40이 됐든 60이 됐든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 그 거룩한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옷이 거룩한 옷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저에게 입혀진 거룩한 옷 아닙니까? 이 가운을 벗어도 목사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그 이름이 거룩한 예복, 거룩한 가운 아닙니까? 그 장로의 권위가 인정될 때는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결정이, 그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아닙니까? 그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이 어린 목사가 부임을 하고 우리보다 한참 어린 아이가 장로가 된다 하더라도 그의 말이, 그의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일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어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목사의 권위는 학위나 나이나 그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장로의 권위가, 집사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권위가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 직원들의 권위는 담임 목사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는 행정적으로 노회로부터 오는 거고, 노회의 권위는 총회로부터 오는 거고, 그 총회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재밌는 논쟁을 펼치십니다. 논쟁을 통해 논증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 다투는 나라는 흥할 수 없다. 서로 다투는 집안은 잘 될 수 없다. 만일 서로가 서로를 거슬려 싸우고 다툰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2024년 청년 신앙이라는 표어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면서 작년 말에 올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성령으로 하나 되자. 원팀을 이루어야 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성향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요즘에는 뭐 MZ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렌지 쪽까지는 내가 뭐 Z세대, Y세대, 이제 MZ세대. 그래서 MZ세대가 뭐냐 그랬더니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밀레니엄 Z세대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다음 세대는 없네. 붙을 거 다 붙은 거잖아요. 몰라요? 앞에 M은 밀레니엄이고 뒤에는 알파벳 G지 Z가 뭐야? Z세대. 이거 알파벳을 A, B, C, D에서 E, F, H, Z 이런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야 이거. 저는 Z로 배웠어요. 처음 배울 때.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Z가 아니고 G래. 이런 씨. 그래서 MZ세대는 밀레니엄 Z세대다. 세기 말에 끝장을 보는 애들이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명희 집사님이. 부사장님이 젊은 그 어린 여사원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줄까 하니까 그 여사원이 눈 동그랗게 뜨고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은 나도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부목사로 오면 뒷골 잡는 일이 많이 생기겠다. 뭐 명절에 수고해서 선물 줬더니 목사님 이런 거 사 먹을 돈은 나도 있어 이러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부사장님이 수고한다고 뭐 사줄까 맛있는 거 뭐 사줄까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은 나도 있다고. 강심장이거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세대? MZ세대. 그러니까 이거 자꾸 말을 막 해서 내가 MZ세대 다음은 뭐냐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있대요. MZ세대 다음이 알파세대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알파벳 다 썼으니까 이제 헬라어로 가겠죠. 뭐가 됐든지 MZ가 됐든 뭐 마징가 Z가 됐든 로버트 태권브이가 됐든 교회고 집안이고 나라고 흥하려면 하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알파벳을 Z로 배운 세대하고 알파벳을 G로 배운 세대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고요. 잔치국수가 좋은 사람하고 죽어도 봉골레 파스타를 먹어야 되는 애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 난 개인적으로 파스타 사 먹는 사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잔치국수 8,000원인데 그놈하고 그거 조개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사단은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해서 결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세대는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취향도 다를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모든 세대가 모든 연령이 하나의 꿈, 하나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하는 겁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해를 했을까? 제가 그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집안이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집단은 반드시 망한다. 마귀가 바보가 아니다. 마귀도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마귀의 대장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 질문이 남잖아요. 안 남으셨어요? 그럼 미친 것도 아니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뭘로 쫓아내는 거냐?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27절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그 능력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보다, 귀신의 능력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귀신의 대장을 쫓아내고 있다면 내 능력이 귀신의 대장의 능력을, 힘을 능가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귀신의 능력을, 귀신의 권세를, 귀신의 힘을, 귀신의 대장의 그 무서운 능력을 이길 유일한 능력과 힘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27절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응?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27절에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안 됐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논쟁거리를 끌어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인데, 12시 20분인데 앞에까지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끝나도 이 논쟁은 일대빵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논쟁점을 끌어들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듣고 있는 회중들 때문이고 읽고 있는 독자들 때문입니다. 이 논쟁, 새로운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논쟁은 지금 밖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예수님의 친척들과 듣고 있는 무리들과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논쟁의 화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2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게 전제예요. 얘는 전제예요. 28절의 전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지 못할 모독하는 행위가 없다. 응? 이건 전제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전제예요. 자, 이 세상에 뭐요?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지 못할 모독하는 행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싸가지 없는 행위라고 확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싸가지 없는 행위가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큐티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됐는데. 응?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삼위일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세상에서 모든 버르장머리 없는 짓들을 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시기로 하셨다. 응? 믿으면 아멘. 아멘. 이제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어렵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철없는 짓, 모든 버르장머리 없는 그 모든 행위, 모든 모독하고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되잖아. 이건 또 아니야 또? 왜 이렇게 바리새적이지? 아니, 이게 전제되니까 좀 말을 들어요 좀. 이게 전제라고. 이게 전제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모독하는 짓을 해도 용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져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걸 지난주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는 거 그만하고 죄 짓지 마라. 우리 문제가 뭐예요? 아니요, 우리는 남을 용서를 안 해요. 절대로 용서 못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데.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해요.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하니까 자꾸 위장하는 거야.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28절 전제를 머리에 확, 가슴에 확 새겨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어? 아멘. 네. 용서받지 못할 버르장머리 없는 짓은 없다. 아멘. 네. 이게 전제예요. 이거 아멘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되잖아요. 맞지. 이것도 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되잖아. 왜? 뭐가 없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지난주 설교를 드렸나? 그 여자가 죄 안 진 게 아닌데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 그럼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죄지. 이해 못해요? 재판부가 그러는 거야. 죄가 있어. 죄가 있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기각시킬 거야. 그러면 죄는 있는데 뭐예요? 무죄지. 참. 이게 전제예요. 어쨌든 이해는 하셔야 돼요. 전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근데 29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29절. 이 전제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29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면 28절과 29절이 모순이잖아요. 왜?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무슨 모독하는 행위를 해도 무슨 버리장머리 없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내 맘대로 돼. 우리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유가 있지. 우리가 자유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근데 29절에 오니까 뭐래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른 복음서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하지 못한다? 아니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 이거가 아니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죄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8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야 성경이 말장난이야, 모순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고 뒤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러면 앞에 절이 잘못 쓴 거지. 앞에 절에 뭐라고 써야 돼요? 단 요건 용서 안 하고 다 용서한다. 이렇게 써야지. 왜 앞에 절에서는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고 모든 모독하는 행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왜 뒷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진리이고 모순이 없다가 전제다. 이게 안 되면 성경 가지고 논쟁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 우리 시대에 이거 안 맞아.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은 하나입니다. 28절에 그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고 모든 모독하는 행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에 써 있지 않은 행간의 투명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응? 행간의 투명 글씨.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행간의 투명 글씨를 까만 잉크로 써놓은 거예요. 보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그 행간에 쓰여져 있는 투명한 잉크로 쓰여진 그 이야기를 바울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무슨 모독하는 행위를 했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용서된다. 이게 쓰여져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써져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바울이 예수님이 안 한 말을 지가 맘대로 까만 잉크로 써서 그걸 왜 인쇄했어? 아니요. 아까 우리가 읽은 27절이 그 얘기였던 거예요. 27절이 생각이 안 나.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무언가를 꺼내오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 세간을 꺼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뭐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자, 사단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결박하고 너희를 그 사단의 종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꺼내 자유케 할 거야. 근데 사단을 결박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가자. 너 자유함을 얻었어. 너 이제 다시는 사단이 널 못 건드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괜히 당신 따라 나갔다가 내 지금 주인인 사단이 나에게 와서 너 왜 엄한 사람 따라갔어? 이러고 나 더 뒤지게 패면 어떡해요? 나 안 나갈래요. 나 여기 있을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응?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29절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을 거냐? 말 거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따라 나설 거냐? 그 자리에 머무를 거냐?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단의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감리교 설교 같은 거예요. 우리 합동 측 설교는 여기에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 이래야 합동 측 설교야.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고 성경 읽어봐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자발적인 선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의 출발도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야 하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면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징계하지 않을 겁니다. 대놓고 제정신이냐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면 그가 교회를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는데 여러분은 왜 저를 못 믿습니까? 서로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 예의 없고 아무리 막대 먹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 정말 성경하고는 1도 가깝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고 말하는 말마다 이상하게 들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믿어야 그를 성도라고 인정하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야단치지 않고 한마디 하겠죠. 뭐라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속 뒤집어 놓지 말고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근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잖아요. 마음으로도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과 밖에 똑같다. 마음으로라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인간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지옥 갈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겁니다. 속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저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돼서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또 이게 성격 더러워서 또 안 하면 또 승질내니까 이래서 하면 안 돼. 믿어서 해야 돼. 그런 거지. 저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안 될 때 많고 왜 저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만 이해하려고 저는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안 돼. 근데 여러분하고 다른 게 하나예요. 저는 이해 안 돼도 믿어요. 우리 권규옥 권사님도 고미자 권사님도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 안 돼요. 물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쪄? 이해 안 돼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 믿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걸 믿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도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너희의 죄가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그럴 수 없지. 제가 한 가지 영업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 영업 비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저를 안 믿어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근데 이 영업 비밀을 수십 번 얘기했어요. 안 듣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을 믿는 건 여러분이 믿음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격이 썩 훌륭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썩 신실해서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저는 여러분을 믿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저렇게 고집부리다가 저렇게 불순종하다가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안타까워서 독한 말로 책망하고 야단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을 못 믿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믿지 않는 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시작.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넌 못 믿어.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때로 내가 헷가닥하고 정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니 뭐 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약점 많고 실수 많이 하고 결점 많은 목사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것처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입니다. 뭐요? 믿지 않는 죄. 우리 이런 죄를 짓지 맙시다. 네가 한 말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 뒷목 잡게 하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문제 일으키고 속상하게 하는 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좋다. 아멘 해야 돼. 아멘. 이래야지. 저거 교회 또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란 단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십시다. 전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국 돈은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그 지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지폐에 그 말을 왜 써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도 너를 신뢰한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 제일 많은 위조 지폐가 달러야. 응? 달러 볼 때마다 너무 그게 너무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폐에다 이런 글귀를 새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나라의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었을까?
그 지폐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근데 왜 나라가 왜 그렇게 됐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별로 안 좋아하고 미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달러는 참 좋아요. 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새 역사를 쓰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며 처음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70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앞으로 써나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춘천 성도교의 역사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도록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변명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날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방하면서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신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권사고 다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니까 지난 70년 우리 춘천 성도교의 역사,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30여 년의 우리 춘천 성도교의 역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아주 독하게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렸고 저도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상했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묻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우신 살과 그 흘리우신 피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 토해내지 않고 그대로 이 성찬에 참여한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우신 살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죄를, 교회 공동체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 내 자식과 내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죄를, 우리 교회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부족함이 있으면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 옥합을 깨고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문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를 권사로 세우셨으니 이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교회의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을 닦고 정결케 해서 향기 나게 하고 깨끗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자신의 가장 귀한 머리칼로 그 눈물을 닦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교회를 위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에 이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선한 싸움을 더 힘있게 싸워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케 되며 부욕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2024년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에 첫 성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흥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삶의 변화의 변곡점으로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